Let us sing a song that will cheer us by the way. In a little while we're going home. 성도들의 교과 공부를 응원합니다. 답심리교회 유대길입니다. 미라소 최지은입니다. 네, 이번 주는 12과 전할 가치가 있는 기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요일 교과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빈틈이 없는 분이시다. 그분은 심판이 임하기 전에 기별을 전하도록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분의 백성들로 하여금 미래를 대비하게 하신다. 노아 홍수 전에도 그분은 노아를 통해서 홍수가 일어날 것이라고 세상에 기별을 전하셨다. 애굽에서도 하나님은 요셉을 일으키셔서 풍년이 든 7해 동안 흉년을 대비하게 하셨다. 남방 유다의 선지자들은 바벨론 군대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리라고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경고했다. 회개하라고 외친 침례 요한의 기별은 그 민족으로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하게 했다. 빈틈이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의 백성들에게 그 시대에 맞는 현재의 진리를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마지막 때에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에는 계시록을 통해서 재림에 앞서 그분이 백성을 준비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에는 계시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하시면 너무 막연하실 테니까 대략의 구조를 먼저 좀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계시록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장부터 3장까지인데요. 요한 시대의 7 교회들이 처한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역사의 다른 시기에 존재할 교회들의 모습도 예언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계시록 4장부터 11장까지인데요. 더 구체성을 띤 묵시적 상징들을 사용해서 처음에 언급된 교회사를 반복하여 개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부분은요. 계시록 12장부터 14장까지인데요. 계시록의 중심 부분이 되겠습니다. 중심이 되는 이 장에서는 예수님 시대부터 재림 때까지의 대쟁투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 부분인 15장부터 22장까지는요. 본격적으로 종말의 때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이것을 다 다룰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번 과에서 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한 중심 주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한 장이 어떤 장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중심 주제가 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장 1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 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주어적 소유격 또 목적격 소유격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그리스도로부터 온 계시로 해석할 수도 있고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학자들이 어느 게 맞냐 이렇게 싸우고 있습니다. 집사님 뭐가 맞으시는 것 같으신가요? 요런 때는 황희정승의 지혜를 빌려야 하는 것 같아요. 네, 옛날 황희정승 때에 황희정승의 어린 종 둘이 막 싸우는 거예요. 야,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그 종은 저 종이 잘못해서 뭐 싸웠다고 어쩌고저쩌고 이야기를 하고 이런 자초지정을 황희정승이 나가서 다 들었습니다. 이러면서 다 들으면서 그래. 너 말이 맞구나 라고 다독거려 주었습니다. 그러자 다른 종이 옆에서 억울합니다 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황희정승이 또 그 종의 이야기를 다 듣고서 그렇다면 너의 말도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황희정승의 부인이 그의 우유부단한 태도를 보고 여보 그렇게 하면 어떡해요 하고 막 타박을 했다고 해요. 그랬더니 황희정승이
부인 말씀도 맞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 계시록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계시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냐 하는 질문의 대답은 둘 다 맞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온 계시이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이기도 합니다. 즉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책인 것입니다. 정말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이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무섭고 기괴한 사건들로 구성된 헐리우드 영화가 될 것입니다. 정말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러한 무서운 미래를 제시하는 책이 될 터인데요.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그러한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미래에 대한 호기심을 만족시켜주는 책이 아닙니다. 미래를 여전히 붙들고 계시는 그리스도를 확실히 보여주는 책이 요한계시록인 것입니다. 계시록의 중심이 예수님이시라면 계시록을 쓰신 목적도 있습니다. 작년 계시록 교과를 쓰신 스테파노비치 목사님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예언의 주된 목적은 미래에 어떤 일이 생기든지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확신을 주기 위한 것이다. 계시록도 바로 그런 목적으로 기록되었다. 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역사의 모든 시대와 엄숙한 종말 사건 속에서도 그분의 백성과 함께 하신다고 확언한다. 계시록의 목적은 어떤 어려움에도 우리 백성과 함께 해주시는 예수님을 이야기하기 위하여 쓰여진 책인 것입니다. 아멘. 초대교회가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요한에게 내가 함께 할게 하면서 계시록을 주신 것입니다. 더불어 지금은 또 얼마나 어렵습니까? 코로나19까지 겹쳐서 정말 어렵습니다. 거기다가 홍수에 산불에 또 메뚜기까지 천재지변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운 때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보증이 있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네, 누군가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것을 깨닫게 하는 정말 좋은 영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프리티 우먼. 줄리아 로버츠가 나오는 그 정말 감동적인 영화인데요. 네. 줄리아 로버츠가 거리에 창녀로 등장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길을 잃은 그 훈남 리차드 기어를 만나죠. 그리고 백마탄 왕자 이 리차드 기어와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네. 근데 줄리아 로버츠가 옷이 거리에 창녀의 옷을 입고 있으니까 어디 가든지 무시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안 리차드 기어가 카드를 주고 옷을 좀 사라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옷을 사러 갔는데 좀 비싼 가게에 갔는가 봐요. 그 가게에서 당신에게 팔 옷은 없다고 이러면서 무시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옷을 못 사고 왔는데 이 사실을 안 리차드 기어 어떻게 했죠? 프리티 우먼이라는 그 주제곡이 흐르면서 줄리아 로버츠와 함께 그 시대의 그 일대 모든 가게에서 폭풍 쇼핑을 하는 것입니다. 단 어디 가게는 안 들어갔어요? 그 가게. 그 가게는 안 갔죠. 자기 가게는 안 들어오고 다른 가게에서 폭풍 쇼핑을 하는 그 줄리아 로버츠를 쳐다보면서 그 점원이 지은 표정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줄리아 로버츠에게도 리차드 기어가 옆에 있으니까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무시당하는 인생에서 부러움을 주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 우주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실진데 어떻겠습니까? 네. 계시록의 중심은 예수님이시고 쓰신 목적은 세상의 모든 시대와 더불어 엄숙한 종말 시대에도 우리 주님께서 그분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보증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바라보시면서 용기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예수님이라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한 장은 어디일까요? 네. 화요일 교과에 답이 남아 있네요. 네. 계시록의 중심장은 14장이다. 14장.
우리가 전하는 세 천사의 기별이 기록된 이 계시록 14장이 계시록의 중심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교과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의 중심장은 14장이다. 이 장은 인류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그것은 또한 마지막 시대의 인류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기별을 공개한다. 이 종말의 기별은 하나님이 백성과 인류 모두에게 중요하다. 그럼 계시록의 중심장이 되는 계시록 14장을 살펴볼까요?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영원한 복음을 이야기하는 천사로 상징된 계시록 14장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제시합니다. 그 은혜는 우리를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고 승리자가 되도록 힘을 줍니다. 이 기별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죄로 인해 사망의 노예가 된 우리를 값을 주고 사셨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복음은 하나님이 심판을 통해 모든 불의는 사라지고 영원한 구원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될 것을 보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계시록 14장의 세 천사의 기별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할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를 만드신 이를 어떻게 경배할 수 있을까요?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는 것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킴으로 이루어짐은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요일 교과를 보시면 이 안식일이 도전을 받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그리고 계시록 18장 2절과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 것을 호소하며 교과는 바벨론에 대하여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계시록에서 바벨론은 인간이 행위와 전통들 그리고 거짓 교리에 기초한 거짓 종교 조직을 상징한다. 그것은 인간과 자신의 의를 예수님과 그분의 죄 없는 상태보다 높인다. 그것은 종교 지도자들의 명령을 하나님의 계명 위에 둔다. 원래 바벨론은 우상과 태양 신숭배 그리고 영혼 불멸설이라는 거짓 가르침의 중심지였다. 마찬가지로 이 거짓 종교 단체는 수많은 고대 바벨론의 종교 행습들을 그것의 예배에 교묘히 통합시켰다. 섞는 것의 명수인 바벨론에 의해서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의 안식일이 태양신을 섬기던 일요일로 바뀌었습니다. 그것을 잘 모르고 일요일을 안식일인 줄 알고 지키는 주님의 백성이 무너져가는 바벨론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백성이라 불리는 주님의 백성을 무너져가는 바벨론에서 구원해야겠습니다. 거짓 교리에 포도주에 취하게 할 것이 아니라 불러내어 생명수를 마시게 해야겠습니다. 새 천사의 기별을 생각할 때 우리의 사명이 큰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7년 풍년 중에 7년 흉년을 대비하게 한 요셉처럼 무너져가는 바벨론에 거하는 백성들에게 마지막 기별을 더욱 힘있게 전해야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과 또 바벨론이라는 이 엄청난 세력의 요구 사이에서 고민하는 분들이 혹 계십니까? 그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고대 가나안 지역에 서 농사를 하려면 비가 참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비의 신이 바로 바알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엘리야가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외친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그 말씀 보실까요?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비를 주관하는 신이 바알이 아니라 비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바알 숭배에 굉장히 열심히 있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세벨이죠. 이 아합 왕의 아내였던 이세벨. 그런데 이 이세벨이 이 엘리야의 이야기를 듣고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비를 주관한다고? 너무 기가 막힌 거죠. 야, 이 얘기 듣고 지금 바알이 노했다. 그래서 비가 안 온다. 그러면서 엘리야를 찾아가지고 이 바알의 노를 풀어야 된다. 이렇게 이세벨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세벨이 누군가에 대해서 열왕기상 16장 31절에서 우리는 조금의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1절 보시죠.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로 아내를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숭배하고. 왕의 아내 이세벨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시돈 사람. 네, 여기 잘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어디요? 시돈. 네, 뭐 좀 헷갈리시면 사돈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선지자 왕은 다음과 같이 잘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좀 보실까요? 이세벨은 가뭄을 여호와의 형벌로 인정하기를 필사적으로 거절하였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대항하기로 굳게 결심한 이세벨은 거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연합하여 모든 참상의 원인이 엘리야에게 있다고 탄핵하였다. 만일 엘리야가 그의 주장을 버린다면 저희 신들의 노여움은 진정되고 그들의 어려움은 끝날 것이라고 이세벨은 주장하였다. 그래서 어떻게 하지요? 왕후의 독촉을 받은 아합은 선지자의 숨은 곳을 찾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다하였다. 아합은 원근 사방에 있는 나라에 그가 미워하고 무서워하는 엘리야를 찾도록 사자들을 파송하였고 할 수 있는 대로 철저히 찾고자 한 나머지 그는 이들 나라와 민족들에게 저희는 선지자가 어디에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는 서약을 요구하기까지 하였다. 요즘 말로 이잡듯 네, 뒤진 것입니다. 또 인터폴에 공조 수사 요청해가지고 세계를 뒤진 거예요. 네. 네, 휴대폰 다 이렇게 검사하고 위치 추적 다 하고 네. 이런 상황에서 어디 갈 곳이 있겠습니까? 사방이 길이지만 갈 곳이 없는 것입니다. 수많은 집이 있지만 들어갈 집이 없는 것입니다. 그때 엘리야 어떻게 하죠? 머리 굴리지 않고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열왕기상 17장 9절.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어디로 가라고요? 시돈? 네, 시돈이 어디죠? 시돈 누구의 고향이죠? 이세벨의 고향. 이세벨의 고향 시돈으로 가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헷갈리시면 사돈이라고 네. 아까 말씀드렸는데 시돈으로 가라는 이 이야기에 엘리야는 그 말씀을 따라서 자기를 찾고 있는 이잡듯 뒤지고 있는 이세벨의 고향 시돈에 가서 안전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충성이 최고의 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바벨론의 요구 사이에서 너무 갈등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으로 응답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정리해 주실까요? 계시록은 일어날 사건이 중심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책입니다. 더불어 계시록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계시록 14장을 살펴보았습니다.
무너져가는 바벨론의 경고의 기별을 힘있게 외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따라 충성된 결정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한과 남았습니다. 네. 13과 믿음으로 전진이라는 주제로 여러분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